할렐루야. 이곳 예배실에 모여있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다이alo그입니다. 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의 그 배경과 함께 출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 모세는 자기의 그 출생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자기 이름이 왜 모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때 애굽에서 로얄 아카데미를 다녔던 아주 엘리트였는데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진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도 분명히 갈라지는데 애굽 땅에 40년 동안 모세가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80세가 됐을 때 이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집에 가서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그쪽 일을 돌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호렙산 근처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뭐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마찰에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다 타면 그냥 불은 꺼지는 겁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좀 특이한데?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신을 벗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좀 대화가 좀 못 듣던 대화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대화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부름을 받는데 애굽 땅에 있는 내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민족이 학대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광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들리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0년 전의 추억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 한 민족을 이끌고 나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이미 적응한 상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나이가 80입니다. 80이라는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민족한테 가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 했다가 통하겠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출애굽할 텐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두 부류가 이제 그 말에 이제 적응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당시 통치했던 파라오,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왕이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어떻게 보면 인력입니다. 이 인력을 그냥 장정만 60만 되는 고급 인력은 아니더라도 큰 인력을 그냥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그룹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게 말이 되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기억을 할 거예요.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사체 유기하다가 들통나서 미디안으로 튀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다시 40년 만에 나타나갖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맞습니다. 로드, 절대적인 어떤 신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말하는 사람, 그 하나님, 주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지 않네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냐? 아니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훼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처음 야훼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랍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 신이 우리를 불렀다 하라,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게 기적과 같습니다. 특히 전도하고 양육 갈 때 참 어려운 게 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설명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를 이제 강요하는 게 믿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려면 이제 믿을 만한 어떤 개연성 있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 믿는 거지, 무작정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한 1억만 빌려주십시오. 1억이요? 아니 그 돈은 어떻게 쓰려고요?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틀림없이 갚는다니까요? 어떻게 갚는 돼요?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1억은 안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갚는다니까요. 목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겁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특히 돈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한참 좀 제가 까칠할 때였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했다가 지방에서 되게 혼났습니다. 목사가 할 말이냐? 그럼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 말을 안 듣면 누구 말을 듣냐고. 글쎄요, 난 목사 말을 못 믿겠습니다. 여전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이 약간 그런 부류입니다. 사실 보면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모세 이야기가 늘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80년 동안 내 생전에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때 그 신은 절대적인 어떤 신입니다. 근데 아무 환경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들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직장인 같으면 아침에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의 67%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관계성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특히 67%가 상사와의 문제랍니다. 동료나 그 아래 직원의 문제보다는 주로 어떤 사람의 문제라고요? 윗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윗사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독버섯 같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독버섯. 그 독버섯 같은 상사를 만나려고 하니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상사가 때로는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윗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을 상대하느니 전문적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 커슈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어 놓고 아주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그날은 아주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이제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만 걸려와서 전화 이름만 떠도 이 전화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디안에서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길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무슨 말을 하냐? 내 민족 적과 꿀이 흐르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 허락해 주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바보입니까?
회사에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한 100명에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60명 직원 우리 회사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유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옆에 있는 회사 직원 몇 명 그냥 스카만 해가도 뭐 정보를 빼갔다는 등, 뭐 인재를 빼갔다는 등,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곤란합니다.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하고 시킬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지.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요즘에 사기꾼이 한둘입니까? 사기꾼이 한둘이냐? 당신 같은 사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신 같은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 한두 명 경험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두 번 속지 이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대화하다가 출애굽기 4장에서는 실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말로 해서 믿지 않을 때는요,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봐야 믿는 사람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손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인데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팡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법 학교의 학생들이 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게 지팡이죠. 여러분들 영화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영화 좀 보십시오. 그 마법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해리포터부터 시작해서 다 조그만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지팡이. 이 요술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아주 신비합니다. 아주 요술 지팡이처럼 아주 신기한 일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다 막힌 일이 있고요. 자기 고유의 그 지팡이마다 나무 종류가 다 다릅니다. 물풀의 나무도 있고 코드 나무도 있고 종류가 여럿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팡이를 올해 하나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팡이 3개 있습니다. 제가 안 쓰긴 하는데 검색을 했더니 연수목 지팡이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마다 흑단나무로 만든 지팡이도 있고 연수목, 물풀의 나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 당시에 그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모세의 지팡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고 검색을 몇 시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 나무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나무의 종류가 나온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그것도 마른 죽은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래서 살구나무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 지팡이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나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살구나무도 신학자들은 아몬드 나무라는 말이 거의 정설에 가깝다 그래요. 아몬드 나무를 이제 번역할 때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같은 과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봄에 꽃이 필 때 살구나무 꽃 피는 거하고 꽃이나 나무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열매까지. 어쨌든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지 나무의 재질이 잘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목자로서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때로는 사자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도둑이 나타났을 때 호신용이면서 양을 돌보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양들이 무리로부터 이탈했을 때 이 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작업 도구일 수도 있고 일할 때 쓰는 어떤 여러 가지 기구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 있는데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럽니다. 누구라니까 던지라는 거.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잘 아시는 것 같이 뱀이 됐습니다. 또 그 뱀이 또 어떤 뱀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냥 뱀이라고 하고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뱀을 피하죠.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되는 거죠. 원래 뱀을 제압할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되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경험시킵니다. 이제 하나 갖고는 안 되죠. 그다음에 내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이제 하얗게 피부병이죠. 성경에는 보통 피부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시병에 걸리는 거죠. 다시 흘렸더니 깨끗이 나는 거죠. 마술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안 보고 믿는 것 같지만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오죽해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는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안 믿었던 거죠.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모세가 됐습니다. 이 정도 마술 정도의 그런 능력이면 바로 왕도 잘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투설거립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좀 센 거 없습니까? 내지는 더 좀 판타스틱하고 좀 드라마틱하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 나이가 물을 떠다가 좀 이렇게 땅에 한번 버려봐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물증,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강연을 잘해야 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혀가 뻣뻣하다. 말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난 좀 제가 봐도 좀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틱 현상까지 말더듬이. 그러니까 모세 아마 다른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말더듬는 아마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좀 그 전에 근무하던 데서 그 좀 말더듬는 내지는 심하게 말더듬는 사람을 두 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엘리트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고 다 박사였고 교수님인데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교수를 하려면 강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술대회 나서 뭐 발표도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 더듬는 게 적당히 더듬으면 그냥 애교로 봐줄 만한데 너무 심하게 더듬으면 좀 듣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거기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실수를 하거나 뭐 좀 잘못하면 완전히 바보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그 내공을 많이 쌓고 노력을 남보다 더 많이 합니다. 스펙이 좋고 이렇게 엘리트들이 실수하면 실수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실수하면요 실력이라고 그래요. 무능력하다 그래요.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면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근데 모세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아니라 심했던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뭐 기사 표적 다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정치가 내지는 리더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하나님 이게 뒷감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1절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환장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나중에 뒷감 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결국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 못 듣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다니. 야매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열받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좀 보통 정도로 만들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건 이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돼요.
어디서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예, 출애굽기 4장 11절이나 내가 그런 사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에 주관자고 책임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 권력과 그 능력 배경에는 책임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사업하실 때 권한을 주어집니다. 담임 목회자한테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는 겁니다. 권한은 듬뿍 주고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건 이걸 곤란합니다. 이건 완전히 권력 남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권력과 권위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해도 이건 곤란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공소시효가 7년이고 뭐 대충 일반적인 그 우리가 잡범들이 그 하는 죄가요 보통 10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버티시고 숨으시면 안 잡히시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통나고 뭐 해도 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도 끝나서 그렇지 10년까지만 잘 버티자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법을 바꿔서. 근데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옛날에는 살인도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뭐 이 당시도 분명히 공소시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 너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스캔들 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들 다 죽었어. 살다 보면요 시간이 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또 그 당시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끝내 버티고 끝끝내 안 가려고 하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 목회 안 할 거거든요.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그쪽 근처. 근데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어느 쪽이든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모세는 자발적으로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싫다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코를 깨가지고 끌어낸 겁니다. 특히 말 못합니다 했는데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말 잘하도록 고쳐줍니다. 틱 현상과 말도 다 고쳐서 너 이제 지금부터 말해봐.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도 속이 터졌을 거예요. 말도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무리 신이지만 아유 속 터져 뭐 그랬을 거예요. 야 지금부터 우리 말 편하게 하자. 너 지금 말 어눌하게 하지. 고쳐줄게. 안 고칩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너보다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오고 있어. 내가 불렀거든. 그 형이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이야기할 거야. 요즘 말하면 정치계에서 말하는 대변인입니다. 정당마다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말 실수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형제인데 한 형제는 말을 잘하고 한 형제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서 형한테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이 네 말을 들을 거라. 동생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내 동생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은 위기질서를 막 뒤집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는요 다 준비하고서 일을 하세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어떻게 해봐 내가 이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왕 앞에서 막 저주하고 이스벨 여왕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도 보면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흉년을 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정 안 되면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일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영화로도 봤습니다. 영화로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영화 속에서의 그 모세역이 참 특이합니다. 좀 정신이 나갔어요. 뭔가 홀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양 잘 치고 일 잘하던 모세가 멍해져갖고 뭔가 환상을 본 듯하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 부인 시보라죠. 그리고 장인 이들아,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전화가 많이 달라졌어. 뭔가 이렇게 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좀 얼이 빠져서 어리버리해요. 그럼 저 사람이 환상을 보았나? 그 신약에도 그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그 순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어리버리해졌잖아요. 그처럼 이게 성령을 경험한 우리의 사람들 중에 이 불의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한테는 이제 근심이 생긴 거죠. 이거 가긴 가야겠는데 이 처자식이 딸려 있고 또 치던 양도 있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예, 성경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18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거짓말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백성 내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곡한 표현이죠. 애굽에 있는 내 형제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꼭 그걸 가봐야 됩니까? 수익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들은 알았겠죠.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귀죠. 당나귀에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지팡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목자들이 갖고 있는 그냥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신격이 부여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왕도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홀이라고 그러죠. 그 예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갖고 있는 게 홀입니다. 왕으로서 홀인데 왕한테 나아가는 자는 왕이 홀을 내밀어야 그 사람이 왕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내미는데 왕한테 간다는 건 그건 사형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 곳에 나아간다는 건 죽음이죠. 예수가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을 때 나가는 건 왕비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왕이 갖고 있는 그 홀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나더라는 거죠. 9가지 재앙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도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10가지 그 기적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쓰였다는 거 아시나요? 설교 시간에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나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다 될까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고 그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이 그 자기들이 던졌을 때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에 마술사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마술사들도 왕도 아론도 모세도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신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의 임재입니다. 자,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모세의 지팡이였다. 아니다. 아론의 지팡이였다. 네.
답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니, 모세의 지팡이가 아닐까? 아닙니다. 동력자의 지팡이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많이 쓰입니다. 심지어는 12지파 가운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지파인데 왜 레위지파의 그 아론의 그 가문만 제사장의 가문이냐? 우리는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지파고 미리암도 레위지파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그 해리포터에만 나오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 갖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왜? 진검 승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팡이 갖고 회마개가 다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봤더니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찍는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고 아론의 막대기도 그냥 마른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가 밤새 밤새 우미, 순이, 꽃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속성재배를 해도 하룻밤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와 함께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11지파 대표가 되는 지팡이, 그쪽 사람들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죠. 신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뭐 지팡이가 뭐 별겁니까? 나무까지 잘라다가 나름대로 다듬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므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지팡이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생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막대기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생수가 납니까? 막대기가 부러지지. 바위는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신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샘물이 나타나는 거죠.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장터에 가면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약장수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차력술 같은 거 합니다. 차력술 같은 거 하는데 정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장날이 이제 그 당시 제가 사는 동네 장날은 1일하고 6일이 장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으면 장날을 꼭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면 장터에 가서 구경할 게 많거든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 시골은 뭐 이렇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 이제 그 시골 장터가 있지만 어린 마음에는 다른 거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 약장사들이 와서 약을 팔면서 보여주는 쇼가 정말 매주 새롭고 좋았습니다.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그 차력수를 쓰는 한 차력사가 있었는데 그 차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차돌 같은 걸 그때 뭐 당수라 그럽니까? 일본어로 가라데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이 수도라 그러죠. 이걸 쳐서 돌을 깨더라고요. 이 망치로도 깨기 어려운 돌을 이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깨죠. 야, 나는 너무 신기했어. 저게 깨질 일인가? 깨지더라. 근데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기압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깨진대요. 그건 좀 전문 분야인데 여러분 혹시 도끼로 장작을 패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가을 되면 겨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작을 좀 준비할 때가 있는데 도끼가 있는데 저는 도끼로 나무를 치면요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지 쪼개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박힌 것 빼내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남들은 치면 쩍쩍 갈라지는데 멋있게 이것도 소리까지 내가면서 제가 도끼를 내리치면요 그냥 도끼날이 그냥 쾅 박히고는 끔찍도 안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검도하시는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제가 뭐 검도는 할 줄 몰랐지만 도끼로 나무를 패려고 해봤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요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딱 흔들려 살짝 탁 쳐야 게 쪼개지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할 때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일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느냐를 봅니다. 그게 없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미션을 맡길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신적 권위.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관련된 돕는 자들이 생깁니다. 조력자들이. 그게 없다면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혈단신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20명도 넘게 나옵니다.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해외 선교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를 돕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름을 다 그 로마 서신서의 끝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음으로 양으로 돕는 사람들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의 동료나 상사나 후배들이 도와줘야 일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돕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바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정 학교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서울대학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좀 쉐어링한다 그러죠.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명문대학 출신들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도와줍니다. 협조를 합니다. 학교만 그렇습니까? 얼굴이 이쁜 것도 그렇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얼굴이 이쁘면 많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안 그렇습니다. 진짜 온통 적으로 몰려갖고 오죽하면 미인방명이란 말까지 있었습니다. 미인방명.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홀로 똑똑한 목사님들요 골치 아픕니다. 안 돼요.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 홀로 목사 없습니다. 물론 나 홀로 목사인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냥 목사라는 직함 갖고 그냥 혼자 이렇게 유랑하듯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돕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목회자가 그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 없이 나 홀로 목사이고 나 홀로 선교사이고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설사 교회 공동체에 있다 그래도 고립되어 있는 섬같이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는 수천 명, 수만 명이든 혼자인 거예요, 사실. 이건 진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어요. 물은 많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직장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리더십이요? 그냥 리더십이요? 안 됩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권력 정말 영순위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망가져갖고 지금 미디안에 와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가라고요? 그때도 안 되는 거 지금 더 안 되죠.
지금은 그 권력, 과거에 있던 그 배경 다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도 다 끝나듯이 내 그 유통기한 다 끝났어요. 그거 갖고 다시 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딴 사람 보내보세요. 하나님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좀 가서 쓰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스펙 좋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 가서 쓰십시오. 나 이미 시골에서 양 치는데 이제 이쪽 다 끝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때서 이제 저는 사실 그래요.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못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뭐 갔더니 역시나 뭐 다를 리가 있어요.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해. 내가 도와줄게. 예, 목회했더니 뭐 되긴 뭘 돼요. 어려운 일도 많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런 꼴 보라고 보내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지팡이, 이 세상에 사는 건 사실 즐겁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부여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이겠단 말이에요. 죽이겠다. 죽을래? 죽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보지. 혹시 여러분들 군대 가보시면, 저 그때 군대에서 맨날 듣던 말이 있어요. 시키면 이제 안 하잖아요. 뭐 핑계대. 그럼 고참들이 하는 말 있어요. 너 죽을래? 이 말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전 설교가 마무리가 참 멋있게 안 끝나서 좀 미안한데, 네. 너 죽을래?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할 때는 좀 순종하는 게 좋아요. 결론은 과정 다 거부하고 반항해봤자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지사님 가정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이 사춘기 아들 딸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 일어나라고 하면 뭐 일어나겠어요. 옷을 입으라 하면 옷을 입겠어요. 밥을 먹으라 하면 밥을 먹겠어요. 엄마 아빠는 가. 나 안 갈 거야. 나 알지, 고3인 거. 이런 이유를 했잖아요. 그죠?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정말 이거 진짜. 나는 가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고 권사니까 가요. 근데 내 아들 딸은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콧기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지도 몰라요. 누가? 아들 딸이. 그것도 내가 이제 대학만 가봐라, 이제 취업만 해봐라, 이제는 교회 종치고 그냥 집에서 방어서 따로 나갈 거야. 주원이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참고 있지만, 때만 돼봐, 돈만 잘 벌어봐, 엄마 아빠로서는 자유함이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제 딸이 지금 애를 낳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만 마칠게요. 제 딸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주말 되면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3, 4학년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서 있고, 방학 때도 자기가 거기서 알바하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달에 그 당시 60만 원씩 제 그 생활비약을 보탰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60만 원씩. 그럼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딸한테. 너 60만 원 안 보낸다? 딸이 그 말에 긴장한 거예요. 60만 원? 이제 굶는 거잖아요.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마다 그 열차 타고 저희 교회 왔어요. 역시 돈의 위력이 센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60만 원 끊어. 안 오려면 안 와. 그러니까 딸이 매주 왔어요. 부모님들 끝끝내요. 돈을 잘 지키세요. 목사가 할 말인지 몰라도요, 그걸 버티셔야 뭐가 돼요. 섹스피어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전대를 차고 있을 때는 자식들은 다 효자래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왜 반하고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전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갑에.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들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 돈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솔루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요,
하나님으로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모세 같은 사람을 부려먹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신이면 신답게 좀 신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그거 아닙니까? 신이라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입도 짓고 생각도 짓고 다 지으셨다는데 뭔가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보여줄게. 그걸 안 믿고 고집 부렸던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시컨 두들겨 맞고 다 이제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은 굉장히 좀 바보입니다. 영적으로. 딱 한두 번 딱 경험하면요, 바로 보내야 됩니다. 야, 이거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보내자. 데리고 있다가 우리 죽겠다. 근데 고집센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가요. 그래서 다 끝장내요. 저 여러분들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정말입니다. 제가 간증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버텨봐야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세게 나오면요, 굽히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봤자 온갖 상처투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 왜 꼬이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월급 받으려면. 근데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직장인은 궁시렁궁시렁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일들은 일대로 다 하고 결국 뭐예요? 요거는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왜 그래요? 뻔한 거 아닙니까? 기왕 할 거면 저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 사업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도 저희들 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